사람이 처음부터 실패하면 그 다음에 실패해도 덜 괴롭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늘 성공하다가 실패하면 아주 고통이 큽니다. 낙심이 크게 되죠. 잘 나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만큼 괴로움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부자로만 살다가 망해 보십시오. 돈 한 푼 없는 사람은 전락하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실패하면 아주 참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주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인데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기일전했고 아이성과의 두 번째 싸움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거울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실패를 할지라도 그 실수나 실패를 거울 삼아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패가 오히려 승리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잡을 수 있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탈취물을 손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그 전투에서 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원인이 또 있습니다.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만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복병만 3만 명을 보낸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왜 첫 번째 전투에서는 3,000명만 보냈을까요? 왜 그렇게 적은 군사를 보냈을까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군사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까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수고하지 마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자 아주 적은 군사만을 파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할 필요 없지, 고생할 필요 없지, 힘쓸 필요 없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길 줄 알았던 것이죠. 상대를 얕잡아 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작은 아이성쯤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이길 수 있다고 과신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즉 주님 안에서의 자신감이라면 좋은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나 자신감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면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나의 능력을 믿고 과신하는 것이라면 자만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팀이 그냥 보통 수준의 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상대 팀과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강한 팀과 대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힘들지만 잘 싸워보자. 이겨보자. 아주 놀라운 경기력을 우리가 보여보자 라고 생각을 하며 잘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지더라도 대등한 경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주 약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좀 느슨해집니다. 준비도 좀 약해져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약한 팀한테 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런 경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는요, 이변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 뚜껑을 열어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결과가 임했던 것입니다. 강팀과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주 작은 아이성과 전투를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 문제가 없을 때 영적인 승리 다음에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때를 기회 삼아서 우리를 자만에 빠지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릴 때라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항상 강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승자는 없습니다. 오늘 승리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일은 별것 아니니까 그냥 대충 해도 돼, 대충 준비해도 돼, 조금만 기도해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마음 자세는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그런 믿음, 그런 순종,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게 대비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것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크게 보이는 일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별것 아닌 것은 대충 해도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크게 보이나 작게 보이나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일이든 주님을 위해서 하듯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일 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일, 가정일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심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하지 않아요. 잘한다는 과신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3,000명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길 수 있다 라고 과신했고 상대를 얕잡아 본 것이죠. 결국 그것이 결과가 패배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 바로 과신이고 자만심이고 교만입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해, 적당히 해도 문제없어, 속삭이는 것이죠. 방심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만심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바꿔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늘 낮은 마음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전심으로 부르짖고 아뢰잖아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열심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은 교만하지 않는 법, 오만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큰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기적인 야망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믿음,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주제를 잘 안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내 능력은 5밖에 안 되는데 10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주시지 않았는데 그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지듯이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잘 판단해야만 합니다. 내게 주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돼요. 왜요? 주신 만큼 행해야 하니까요.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하니까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다윗의 고백을 또 들어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요, 자기가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젖을 떼지 않는 아기는 어떨까요? 엄마가 자기의 모든 것이 되겠죠. 엄마가 생명줄입니다. 젖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의 만족이 다 엄마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젖된 아기는 어떨까요? 젖 먹을 때의 그리움으로 엄마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다가가고 엄마에게 안기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열망이 바로 젖된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젖된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에게 안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할 뿐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3,000명만 보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교만이죠. 과신이죠. 오만입니다. 낮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젖된 아기가 엄마를 간절히 찾고 엄마를 간절히 의지하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찾고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다 넘겨주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제거했을 때였습니다. 아이성과의 처음 전투에서 패한 원인이었던 아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형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집에서 쓰는 베큐um 클리너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파워 온을 하고 베큐um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베큐um이 잘 되다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전기가 나가는 겁니다. 베큐um 전원이 완전히 꺼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산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컨테이너에 먼지가 꽉 차면 그것을 또 클린해주고 청소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도 그 컨테이너에 쌓인 그 먼지를 털어내고 또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몇 시간 뒤에 다시 또 전원을 꽂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파워가 ON 됐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큐음을 시작했는데 역시나 한 10분이나 15분 지났더니 또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그 배큐음 클리너 모든 파트를 다 분해해 봤습니다. 그래서 속 안에 있는 먼지들, 잘 안 보였던 깊숙이 쌓였던 먼지들을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했어요. 그리고 전원을 연결해서 파워를 켰습니다. 배큐음을 시작했어요. 10분, 15분이 지났는데 괜찮습니다. 20분, 30분이 지났는데도 전기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혹시 모르니까 또 시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 배큐음 클리너가 전기가 나간 것은 먼지가 통로를 막기 때문에 전기까지 나가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배큐음 클리너의 작동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러운 먼지가 바로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것이죠. 그 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동행하심을 막는 것이죠.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죄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 지금 회개하는 것이죠. 즉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때 고백하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언제 하셨나요? 그들의 죄가 제거되었을 때, 그들의 죄가 정리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나 실패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다른 기회를 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게 되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속 안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일 후에 큰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만드십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찬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나는 말 안 되겠다라고 막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추격해서 기었고 그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많이 낙심합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 안 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트라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못했을 때 다시 출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요,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승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승리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승리할 때까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십시오.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실수해서 그 올림픽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4년을 또 기다려서 열심히 준비하고 피나는 노력을 준비해서 그 다음 올림픽에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 정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승리를 주신 선언이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좀 실수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테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작심 삼일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가 승리로, 실패가 축복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할 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장 1차 공격 때와는 다르게 여호수아는 군사 3만 명을 뽑아서 성 뒤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과 주력 부대는 정면으로 아이성으로 돌진해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주력 부대가 아이성에 가까이 오자 아이성 군사들이 보고는 공격하려고 달려듭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유인하려고 도망친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이성의 군사들은 성문까지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겁니다. 아마도 1차 때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쉽게 승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금방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복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 안에 들어가기 쉽게 문을 활짝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도망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듭니다. 그 사인을 본 성읍 뒤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성을 불살하게 되죠. 그때 추격하던 아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연기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인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주력부대가 추격하던 자들에게 돌아서서 공격을 시도했고 복병들도 성읍에서 나와서 아이성 군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 왕과 그의 모든 군사들은 양쪽에서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도간에 든 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전멸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두 번째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을 때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숨어있던 복병들이 아이성을 공격했던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때가 아이성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시기였을까요? 바로 그때가 매복한 군사들이 적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기 가장 정확한 적당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쟁의 과정을 지켜보시다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오자 공격 명령을 내리셔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만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이성 사람들을 어디까지 유인할 것이며 언제 복병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복병들이 공격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아군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힘든 싸움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언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기도를 그만두죠. 좀 마음에는 어떤 서운함과 불평을 가지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고 모든 일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전하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미리 단창을 들었더라면, 아니 반대로 조금 늦게 단창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시간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을지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간의 경우에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모든 탈취물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 또 모든 가축은 다 가져도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렸더라면 아이성에서의 탈취물들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좀 죽이고 욕심을 절제하고 때를 기다리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그에게도 좋은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참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탐욕에 눈이 멀었죠. 그럼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며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 어김없이 지체하지 않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스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큰 유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죠. 좋은 것으로 채우시길 원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자기 실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고칠 것은 고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수많은 영적 실패와 실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실패를 밑거름 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 늘 주님 의지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흔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